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선지자님들이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율법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율법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5장 38절에서 48절 꽤 긴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있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 오용돼서 복수의 법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7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절도죄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문화를 볼 정도 그 사형죄, 살인죄, 그 다음에 절도죄 이렇게 나오듯이 절도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도죄에 대해서 제 8계명으로 다루실 정도로 일반 범죄보다 엄중하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대상의 2배를 대상하도록 하셨지만요. 만약에 그 도둑질한 사람이 타인에게 팔아서 증거를 없애고 사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4배에서 5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절도죄도 의도성과 계획성을 감안해서 2배가 아니라 4배에서 5배까지 갚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내면의 동기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언급하셨어요. 어떤 거냐면은 도둑이 도둑질하는 과정에서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도둑을 잡으려다가 그 사람이 도둑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도둑이 언제 도둑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도록 하셨어요. 도둑이 밤에 도둑질하러 와서 주인한테 들켜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낮에 도둑질하다가 들켰을 때는 들켜갖고 죽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을 살인죄로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대단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권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도둑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도둑질하다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다가 죽었을 때는 살인죄를 묻지 않았지만은 이 도둑이 낮에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살인죄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과 이혼에 대한 얘기거든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이때 당시 제도에 의하면요, 여인들은 남자들과 달리 한 번 결혼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요, 결혼 제도에 묶여 있는 한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 남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살게 되면 간음죄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평생 남편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육지책으로 그런 여인들에게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에 여인들과 고아와 가부를 보호하라고 여러 번 성경 가운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조치로서 이같이 행했던 것이죠. 근데 웃기는 게 이렇게 법률로 제정을 해놓게 되니까 이 법을 악용하는 일이 굉장히 발생을 해서요. 같이 살다가 싫어지니까 여인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서 내보내는 일이 남자들한테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되게 악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법에 오용되는 것을 막고자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의 내렸어요. 수치되는 일은 단 한 가지, 여인들이 음행을 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는 것으로 딱 정의를 했어요. 모세율법에는 그냥 단지 수치되는 일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가지고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여인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가지고서 이혼 증서를 주고서 쫓아낸 일이 발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음행한 연고도 없이 여인들을 이혼 증서를 줘갖고 쫓아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남자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생각하기에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인들은 남편에 속한 거죠. 종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여인들을 좀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제자들도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긁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런 음행한 용거 없이 여인들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쫓아내는 것은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고린도서 7장 13절에서 15절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혼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혼은 딱 두 가지예요. 이혼할 수 있는 것은 간음이라든지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의 혼인. 두 가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이 딱 4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3번 더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에서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종들과 가축 그리고 함께 거하는 나그네에게도 일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일하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언약 백성인 너희들도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로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23장에서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언급하셨는데요. 그것은 종과 가축들과 같은 약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긍휼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예들은 1년 365일 일했습니다. 쉼 없이. 죽어야만이 그 일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서 종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제7일에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일하지 말고 쉬게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사를 잘라 먹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는 있었다는 것이죠. 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창조하신 피조물이 일주일에 한 번은 평안히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언급했는데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다른 민족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은 죽을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번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불을 피움으로써 생명 유지에 필요한 불을 피우게 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종속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딱 4가지입니다. 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라, 평안히 쉬라. 이것이 안식일에 하라는 규례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불을 피우지 말라.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더해서 율법에도 없는 많은 규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그 거리까지도 규정을 해놨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율법에서 의도하신 그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제가 율법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대강 살펴봤는데요. 율법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새로 결혼한 사람은 1년간 군대에 나가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년간 집에 한가롭게 거하면서 세상에 어떤 전쟁이 있든지 간에 결혼한 사람은 1년간 아내하고 집에서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누라고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뭐 공적인 업무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명기 2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죄로 자식의 죄를 묻지 말라. 연자제도 금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줬으면은 그 이자도 받지 말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죠? 율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문 말씀으로 읽었듯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읽었듯이 이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서 능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율법들은 양심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지금 읽어봤듯이 그 율법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칙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배려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율법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장 20절에 뭐냐면은 율법이 없이 지킬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양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양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욕심으로부터 오게 되죠. 욕심이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 되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이런 모든 인권들이 법률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규범하고 법률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간음했다고 또는 뭐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했다고 해서 함부로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민법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애써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예수님 이후로 매우 간소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세상의 질서를 잡고 공의가 바로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고, 호세아의 말씀이거든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와 공의를 깨뜨리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시대의 관습을 인정하면서도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질서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었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면서 사랑으로서 감싸는 그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위한 율법이 됐고, 급기야 그것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올바로 바로잡은 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이요. 자, 1062페이지인데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데를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에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얘기를 했고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붓게 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했더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뜻이고 그 뜻을 아신다 하면은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